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크고 풍성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사모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마음에 은혜 풍성한 신앙생활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 풍성한 신앙생활을 사모하는데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은혜 받는 과정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기는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마음만 먹으면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은혜 받겠다. 그러면 은혜가 임하고 또 뭐 한번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은혜가 충만해지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은혜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과정,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엘리야의 행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과정, 혹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발견하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전 8세기경에 이스라엘은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렸는데, 이 왕은 이방 여자 사악한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도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무서운 일을 감행했습니다. 온 나라가 우상 숭배의 제약에 깊이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합에게 바알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대결을 하자 요청을 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각자의 제단 위에 제물을 얹어놓고 자기의 신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신이 참신이다, 그렇게 대결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하루 종일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마는 응답이 있을 리가 없지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순식간에 엘리야의 제물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참 살아계신 신이라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거기에서 우상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습니다. 정말 엘리야의 갈멜산 제단은 통쾌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만 백성에게 알려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갈멜산의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이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 큰 은혜, 정말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에도 임할 수가 있다는 진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서기까지 남 모르는 훈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갈멜산에 선 것이 아니라는 진리지요.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엘리야를 향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 사역할 때 어디에선가 혜성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미리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고 과정을 통과하게 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서기까지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엘리야만의 하나님의 훈련 과정, 은혜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갈멜산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갈멜산으로 가는 길, 이 길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 길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오늘 본문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절이 엘리야가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거리 시냇가에 숨으라. 거기에서 까마귀를 통하여 너를 먹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거리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를 통하여 까마귀가 날아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또 거리 시냇가를 마셨습니다.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얼마 후에 시냇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시냇물이 말라버리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를 만나 터이니 그의 집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에 갔더니 성문 앞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오라. 성경에는 떡이지만 사실은 빵이지요. 빵을 구워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과부에게는 자기와 자기 아들이 한 번 구워 먹을 가루와 기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명령에 순종해서 엘리야에게 빵을 구워왔더니 가뭄이 끝난 날까지 그 집에 떡과 가루와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날을 보낸 후에 그 다음에 18장 1절을 보면 비로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갈멜산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 여기 나타난 엘리야의 행적을 보면 처음에 사마리아에게 아합왕에 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그 다음에 거리 시냇가로 가라는 명령, 그 다음에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는 명령, 그리고 갈멜산으로 가라는 명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가만히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깊이 살펴보면 바로 이 명령 속에,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는 과정,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해 주시는 과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갈멜산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갈멜산으로 가는 길,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한 번에 한 걸음씩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에 한 걸음. 자, 보세요. 하나님 엘리야에게 처음 오셔서 아합왕에게 가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내 말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왕의 비위를 상하게 할 말임에 분명합니다. 왕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 싫어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 잡아 죽인 경력도 있습니다. 더구나 비가 오지 않는다는 재앙의 선언입니다. 엘리야는 내가 이 말을 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히 걱정되고 고민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말을 전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하나님, 이 말을 전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셨을 것이고 엘리야는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을 명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에 한 걸음을 명령하시고 그 다음 걸음은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을 명령하실 때 오직 그 한 걸음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엘리야가 사마리아에 가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고 나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마셔서 엘리야에게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여기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비가 오지 않는데 시냇물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시냇물이 마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엘리야는 그냥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갈멜산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은 언제나
한 번에 한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두 걸음을 보여주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한 걸음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 한 걸음 보여주시고, 한 걸음 순종하면 한 걸음 보여주시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그 결과가 마침내 승리의 갈멜산 제단이었다는 진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정에는 관심이 없고 결과만 원합니다. 과정은 필요 없고 결과만 달라. 돈을 버는데도 과정은 필요 없고 결과만 원하니까 한탕주의 투기가 판을 칩니다. 공부하는데도 박사만 되고 싶고 과정은 필요 없으니까 돈을 주고 학위를 삽니다. 그래서 세상이 시끄럽고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과정 없는 성공, 이것이 문제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식간에 내게 은혜가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갑자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불같은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아합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적어도 믿음에 관한 한 아브라함을 능가할 사람이 없는 아브라함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에 처음 주신 명령은 고향을 떠나라는 단 하나의 명령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라.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그 다음 명령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그 다음 명령을 주시고 또 순종했더니 그렇게 따라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여건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한 걸음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게도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임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명령에는 순종하지 아니하고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바로 받겠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 명령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한 걸음은 볼 수도 없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다음 한 걸음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한 걸음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결국은 거기에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한 걸음의 명령이 때로는 불합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불합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사마리아에 가서 아합 왕에게 내 말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쉬운 명령 아니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죽인 경력이 있는데 그 왕에게 가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재앙을 선언하는 거 쉬운 명령 아니었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라는 명령도 그렇습니다. 거기가 안전한 곳인지, 거기가 뭘 해야 되는 곳인지, 시냇가에 가면 결국 시냇물을 마를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냥 가라고 하셨습니다. 과부의 집에 가라는 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뭘 하라는 말씀 일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가라고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아직도 헌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아직도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자체가 신앙이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다 합리적이라면 믿음이 필요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요. 이해가 되니까 동의하니까 하면 되지요. 불합리해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합리해 보이니까 믿어야죠. 믿고 순종해야죠. 불합리해 보이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제일 처음 주신 명령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 베드로가 볼 때 불합리한 명령이었습니다. 이치에 안 맞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했습니다. 불합리해 보이지만은 순종했더니 그 순종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탄생하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베드로가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그 다음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명령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명령이 뭐냐? 불합리해 보입니까? 불합리해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다음 한 걸음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명령을 또 주십니다. 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순종해 나아갈 때 마침내 우리 앞에 은혜의 세계가 펼쳐지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불합리해 보이도 순종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안타까운 자리에 나를 두실 수가 있다는 진리입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자리에 나를 두실 수가 있다는 진리입니다.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가서 숨었습니다. 자, 초목은 비가 오지 않으니까 말라가겠지요. 시냇물은 줄어들어 가겠지요. 온 나라는 우상숭배의 깊은 제약에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시들어가는 초목이나 바라보면서 말라가는 시냇가나 바라보면서 아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어요. 엘리야에게 처음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을 때 엘리야의 가슴이 얼마나 벅차고 설레했겠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야말로 기대감이 있었고 설레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은 저 시냇가에 갖다 내버렸습니다. 버려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 없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시냇가에다가 갖다 버렸습니다. 사라밧 과부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나라가 우상숭배의 제약에 깊이 물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자가 아무 할 일이 없었어요. 아무 할 일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만사 형통하는 것 아닙니다. 불합리한 명령에 순종했다고 당장에 하늘에서 복이 떨어지는 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를 답답하고 안타까운 자리에 두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말라가는 시냇가에서 무엇 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온 나라는 우상숭배의 제약에 물들어가고 있는데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뭘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우니 그만큼 간절하게 그만큼 엎드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때부터 말라가는 시냇가는 엘리야의 기도의 밀실이 됩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은 엘리야의 기도의 밀실이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답답한 자리에 내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엘리야가 갈멜산에 서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은혜에 충만해야 됩니다. 능력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야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도록 하나님은 엘리야를 답답한 자리로 내려보낸 겁니다. 안타까운 자리로 내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해서 은혜 받으라. 거기에서 능력 받으라. 그래서 기도할 때 말라가는 시냇가가 갈멜산에 올라가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혹 말라가는 시냇가에 있습니까? 답답하고 안타까운 자리에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자리로 여러분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거기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답답할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세요. 안타까울수록 더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부르질 때 그 안타까운 자리가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갈멜산으로 가는 길이 된다는 진리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갈멜산 승리의 재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주신 작은 한 걸음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게 하나님의 명령은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명령이 불합리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하나님 그 다음 또 한 걸음을 예비하시고 또 순종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순종했는데 안타까운 자리에 두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하세요. 간절히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으로 한 번에 한 걸음씩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멜산으로 가는 길입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감으로 우리 모두의 앞날에도 놀라운 갈멜산 승리, 은혜의 세계가, 풍성한 은혜의 세계가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엘리야의 갈멜산과 같은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 내게 주신 한 걸음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이 불합리해 보여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했는데 안타까운 자리라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에 한 걸음씩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의 삶에도 승리의 갈멜산, 다시 말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세계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